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영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린 딸과 함께 산에서 살면서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시덤불을 조심스럽게 쳐내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이 아빠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이 나쁜 가시덤불을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다음날 이 아빠와 딸은 가시덤불을 치기 위해서 손도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가시덤불에서 양털을 한 입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어린 딸은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이 가시덤불이 여기 있어야 하는 좋은 이유를 갖고 계시네요. 전 저 작은 새가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한 부드러운 털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 가시덤불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자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런 가시덤불이 생겨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들은 우리에게 상처만 줄 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가시들을 통해서, 이 가시덤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의 길에 가시덤불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가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살던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집보다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부모와 아내나 자매나 자녀나 어떻게 그런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부모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형제보다, 돈보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남편, 자식, 아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모도 처자식도 몰라보는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냐고, 되어야 되는 거냐고 비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참되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런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통해, 내 발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은 분명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지금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요? 스데반의 마음에는 예수님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이해가 행동되는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믿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나를 더욱더욱 높이 들어쓰시고 더욱더욱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의문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편안한 삶이 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위기와 어려운 상황과 힘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포기하고 대신 내 몸에서 내 모든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쓸데없고 의미 없는 고생과 어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1절이 아니고 2절에 그날에라고 했는데 어떤 날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살기와 이업이 등등하여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이나 이슬람 지역의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잘 될까?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이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요즘도 물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가정에서, 학교, 직장에서 약간의 거부감, 그리고 약간의 모욕, 또는 좀 손해를 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완벽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요. 성도들은 사랑과 말씀과 교제로 하나가 되어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12사도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모여서 은혜를 받으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가족처럼 형제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서로 공유합니다. 서로 재산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합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함께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박해는 너무너무 심했는데 옥에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초대 교회 때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도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교회가 좀 위축되고 조금 흩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흩어놓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혹독하게 이를 데 없는 박해를 받은 북한의 교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지하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안 좋은 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안 좋은 일조차도 가장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알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해롭고 위험했던 존재였던 사울을 교회의 가장 유익하고 위대한 인물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이게 교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야 교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한 몸인 저와 여러분은 지체란 말이에요. 몸이면서 지체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팔, 누구는 손, 누구는 코, 누구는 입, 누구는 머리, 이렇게 지체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라는 관계, 이 지체라는 관계는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같은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지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단지 인간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내가 비록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 해도 혼자 집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누구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사랑을 내 가족에게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은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가족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은. 그러나 가족이 아니고 친척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굳이 힘들게 교회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은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다만 나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신다면 교회라는 본질이 전혀 살아있지 않은 인간의 종교단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교회가 사람들의 종교단체에 불과하다면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나만 구원받으는데,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다 해도 각자 나만을 위한 믿음으로 모였다면 결국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 개인 하나로 그쳐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나 하나이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도 나 하나라면 굳이 우리가 같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서로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굳이 같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핍박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나오는 교회에 핍박이 있다면. 교회란 나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몸이에요. 붙어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교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나 혼자만의 개인의 유익과 나만의 편안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외면하고 다른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것은 교회를 깨뜨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한 몸임을 알아야 되고 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뜻하지 않는 핍박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예배 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을 때에 교회에 찾아온 것은 많은 박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낙심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을 낙심케 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낙심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구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흩으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차량의 불미스러운 그 일들을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줬냐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을 보호했고 그 생명을 지켜줬다고 했을 때 너는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했느냐.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면 되지 않느냐. 그거 이상 더 무엇을 더 원하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끝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은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죠. 이것마저 해결해 주셔야죠.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왜 일본에 있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한 영혼 그까지 복음 전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 저를 책망하신 거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한 번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 못했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그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 주님이 이미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돈 그거 들어가는 거 뭐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게 이렇게. 물론 우리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더워도 전도지 들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고 각각 집에 넣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은 살아야 합니다. 고베 성곡에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 뵈기 싫어서 안 가요. 그럼 전도길을 막는 거예요. 전도하기는커녕 전도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더 훈련받아야 하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베 성곡교회는 이적이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화돼 갈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베 성곡교회를 향하여 몰려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루시려는 것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리송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고난이 심해도 믿음 안에 있으면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우리의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환난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 걸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고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 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일단 구원 받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뭔지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나만을 누리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배의 성곡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배의 성곡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 듣는 성도들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그 은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